셋과 둘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듯이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황이 면죄부 발행을 남발하자 1517년 10월 31일 오늘 똑같은 날이죠.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계기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95개조를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유명한 것은 제27번 항입니다.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면죄부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매우 중요한 그 원리, 캐치프레이즈를 서너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를 가장 중요한 개혁의 원리로 제시를 했습니다. 루터가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 찾아와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무엇을 개혁하려고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개혁의 대상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콕 꼬집어서 말한다면 영적 태만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태만이에요. 종교개혁인데 교회를 개혁하고 기독교 전체를 개혁하는 건데 이것을 너무 축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원리들을 다 살펴보고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서 교회를 개혁하라, 직제를 개혁하라, 뭐 시스템을 고쳐라 이런 거 한마디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데 내세운 원리, 프린시플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예요. 우리는 여기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대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형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 이 14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편만하게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집트를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온 애굽 땅을 순찰하고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미증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가 송출되어 왔습니다.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송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 보니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각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고 해이해진 것 사실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이면
주일에 입고 갈 옷을 다리미로 다 다리고 벽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심지어 내일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깨끗하게 다려놓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열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이것이 영상으로 송출될 때 저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옷깃을 여미며 영적으로 신발끈을 동요매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믿음을 더욱 열심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전 주변에서 느슨해졌다, 너무나도 느슨해졌다, 해이해졌다, 이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의 표현을 빌면 이런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와 축복의 월계의 값만 남은 것이 아닌가. 가시면류관은 싹 교회에서 사라지고 성도들 심령 속에서 사라지고 뭐만 남느냐? 아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거, 그것만, 그 월계값만 남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눈으로 우리 시대를 통찰해 보고 루터의 눈으로 우리 시대를 통찰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종교 개혁은 자기 영혼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종교 개혁을 했는데 제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했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개혁이 되고 제도가 개혁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이 종교개혁 504주년에 붙여서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 시대에 그 원리로 되돌아가서 내 영혼을 개혁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부터 개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제가 2022년도 우리 교회 표를 지금 정해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토대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다 보면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내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부터 개혁해야 됩니다. 멀리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제도가 개혁된다, 이 말씀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길 원하고 우리나라가 바로 서길 원하고 내 가정이 바로 서길 원하면 우리는 뭐부터 개혁해야 되느냐? 나부터 개혁해야 돼요. 내 영혼부터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달라지면요, 가정이 바뀝니다. 내 영혼이 달라지면요, 교회가 바뀝니다. 내 영혼이 달라지면 이 나라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마침 창세기 18장, 19장 이쪽 부분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턱 하고 걸리는 말씀이 생겼어요. 18장과 19장 사이에 지금까지 몇십 년 목회해 오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신방했습니다. 그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천사 둘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직접 날이 뜨거울 때 정오쯤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 장막집에 딱 출연하셨습니다. 신방한 거예요. 몇 명이 신방했어요? 셋이. 하나님, 천사 둘, 셋이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이 아니에요. 그날 점심때는 아브라함의 장막집을 신방했는데 저녁에는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하나님이 안 가세요. 하나님이 그 신방에서 빠지셔요. 그리고 천사 둘만 롯의 집, 소돔에 있는 롯의 집으로 신방을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 따라왔던 천사들과 롯의 집에 갔던 천사들은 다르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 두 천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라는 말이 왜 붙어 있느냐? 18장에 하나님 쫓아갔던 그 두 천사가 하나님은 빠지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돔까지 신방을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이제 안 가겠다. 너희들 가라. 너희들 가라. 제가 그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되십니까? 누구네 집은 하나님이 직접 가시고 천사들 데리고 신방 가셨다가 누구네 집은 하나님 쏙 빠지시고 천사들만 보내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과연 공평한 겁니까? 하나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다르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다르다. 일반 은총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에게도 비춰주시고 선인에게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 비를 내려주셨는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옆집에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이것을 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전도서 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것이 일반이라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반이라요. 무슨 얘기냐? 똑같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나에게도 비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일반 은총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 이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하고 기복적이라고 얘기하면 전 할 말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뭐냐? 일반 은총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으로 가는 것,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가을에 추수해서 가을 거지하고 쌀 도정하고 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집 쌀이 있고 예수 믿는 집 쌀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했냐? 내 양식에 복을 내리겠다. 옆집의 쌀과 우리 집 쌀이 다를 게 없어요. 저희 아파트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집이 살아요. 그 집 쌀하고 우리 쌀하고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약속했냐면 우리 집 쌀에 우리 집 양식에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기복적인 겁니까? 난 그걸 믿습니다. 난 여러분이 그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특별 은총에서 뭐라고요? 우리 옆집에 가는 수도와 우리 집에 오는 수도가 똑같아요. 그 집에도 똑같은 물이 가고요. 우리 집에도 똑같은 물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느냐? 너의 물에 복을 내리겠다. 너의 물에 복을 내리겠다.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요 평민의 축복과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특별 은총은 뭐냐? 로열 블레싱이에요. 왕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저는 어떤 축복받고 사느냐? 평민의 축복받고 살지 않습니다. 로얄 블레싱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먹는 양식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양식이에요. 내가 먹는 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물입니다.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믿음 안에서 이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별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 직접 신방 갔으면 미우나 고우나 롯의 집에도 하나님 직접 가셔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에 직접 가시고 천사들 내리고 가셔서 신방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롯의 집에 신방 어떻게 했냐? 너희 둘 가라. 전사들 너희 둘이 가라.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 이런 차이가.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들이 딱 집어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환대의 차이다. 환대의 차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대접했고 롯은 아브라함만큼 대접 못했다. 그것이 핵심 생각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진짜 우리가 볼 때에 나그네 셋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장막 앞에 지나가는데 달려가서 몸을 굽히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요 발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요 사라에게 시켜서 밀가루 3스아를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굽게 합니다. 젖과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백미가 뭡니까?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에 아브라함은 종처럼 옆에 서서 대접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나그네를 진짜 잘 환대하고 대접했다. 거기에 비해서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도요 본 건 있어요. 아는 거 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평상시 아는 거 자주 봤거든요. 믿음은요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부딪혀서 깨지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니까 딱 알아보고요. 땅에 엎드려서 영접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롯은 무교병 하나 만들어서 대접하는 겁니다. 이 집에서는 송아지 잡았는데 저 집에서는 빵 조각들이 하나 내놓은 겁니다.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가시고 이 집은 안 갔느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아브라함이 잘 대접할 거 아셨고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직접 가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롯의 집에 가면 무교병 한 조각이 하나님께서 뭐 먹을 게 없으셔서 무교병 한 조각에 그 화를 내시고 송아지의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집과 롯의 집의 차이가 뭐냐?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녁에 밤하늘을 보여줍니다. 무수히 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자식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의 집에 찾아가셨고 롯의 집엔 안 찾아가셨나? 그건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의에 붙여서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다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은요 그 후로도 자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은 명령을 내렸어요. 너의 가족 전부 할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그날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식솔들이 다 그날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 믿음의 사람만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순종 흉내도 못 냅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할례해라 그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뭐 우리라고 표현하면 제가 그래 왔으니까 뭐 저를 깨우치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100세의 아들을 얻겠다고 선포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사건이 사실은 18장 19장에 펼쳐져 있지만 이게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18장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이게 연결된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하던 그날 100세의 아들을 얻을 거라는 약속이 확증됩니다. 또 하나 뭐냐? 소돔의 심판이 확증됩니다. 이게 한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해줄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지냈지요. 롯은 착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축복받은 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헤브론을 선택했고 롯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고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두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 믿음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턱 까놓고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우리 집에 천사만 보내지 마시고 직접 신방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롯의 집처럼 천사들 이렇게 보내서 너 갔다 와라. 그럼 좀 너무 섭섭할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 너무 속상할 것 같아. 하나님이 다른 집은 천사들만 보낼지 몰라도 죄송합니다만 이 조인서 목사 집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길 저는 원합니다. 동일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 집에는 천사들 보내야 되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수의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신방하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천사들 데리고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참 너무하신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롯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와 의논했느냐? 소돔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라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의논했느냐? 소돔에 살지도 않는 아브라함과 의논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는데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사는 그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의논을 한다. 수제일교회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요, 의논 상대자를 구하시는데 수의제일교회 목사인 저 빼놓고 수의제일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재직들, 성도들 싹 빼놓고 저기 10km, 20km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의 어떤 목사님과 어떤 장로님과 의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용납이 됩니까?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하실 것을 롯과 의논 안 하실까요? 소돔 사람과 의논 안 하실까요? 거기 살지도 않는 멀리 떨어져서 헤브론에 살고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왜 의논하시는 겁니까? 롯이 소돔에서 심판을 피한 이유는 롯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이요, 롯을 왜 살려줬느냐? 롯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난 우리 교회 때문에 옆에 교회까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도 복받고 은혜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것을 가슴 아파해야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나와 의논하셔야지요. 우리 교회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의논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 문제를 나랑 의논하지 않고 우리 성도랑 의논하지 않고 제3의 어떤 교회, 제4의 어떤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의논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비참한 거고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깨우침이 오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소돔의 문제를 의논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고 롯의 인생의 문제를 의논할 때 너와 의논하겠다. 너와 의논하겠다. 너희 교회와 의논하고 너와 의논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가족이 전부 괌으로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 표를 샀대요. 비행기 표를 사서 이제 뭐 가방도 싸고 뭐라고 다 준비를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날 전화가 왔습니다. 비행기 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표를 누가 가니까 국회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다 여행을 갔답니다. 그리고 괌에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사건 기억나시죠? 그 성도가요, 그거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자기는 처음엔 너무 약이 올랐대. 너무 화가 났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요, 기적적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신방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계시해 주는 정도까지 나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요, 우리와 다른 곳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의논하셨잖아요. 소돔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줄어들어서 10명 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변명할 기회도 못 얻었어요. 저희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살려고 애썼어요. 롯이요,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을 못했습니다. 무엇으로 판단이 끝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내려가다가 이 도시는 의인이 없네. 그리고서 딱 포기하니까 심판이 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롯은 어떤 상태였느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롯은 의로운 심령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든 일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여태까지 부족하게 살았어도 오늘 다시 결단하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과 의논해 줬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문제를 우리와 의논하시고 갈 길을 정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나라 개혁을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가셨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사만 보내시고 심판을 집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방에 오시는 개인, 하나님께서 신방에 오시는 가정, 교회, 나라가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셋이 오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둘만 보내실까요? 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데리고 직접 신방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나라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혁은 제도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 이전에 오직 믿음으로 나를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종교개혁 504주년에 비춰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 다시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직접 신방에 오셔서 의논할 수 있는 구속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께서 친히 신방하시고 미래를 의논하시고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